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회원들은 제가 살펴봤더니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출생과 국적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한국에서 살았던 기간보다 어쩌면 해외에서 살았던 기간이 더 긴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거의 평생을 살았던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한국 사람이라서 또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우리 모두는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땅에서의 국적이 출생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태어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개신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 간다고 말하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천국 가냐고 생각하냐면 난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님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 여기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라 그러고 개신교는 자기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나라 국적은 어떻게 하면 진짜 생길 수 있느냐 하는 주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또한 출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구도자입니다. 구도자. 영어로는 시커예요. 시커. 찾아다니는 사람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이다 하는 건 뭐 여러분들은 워낙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많이 들어서 그냥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이 그렇게 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바리새인은 딱 6천 명 정도밖에 당시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도 율법을 정말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철저히 지키는 자들만 바리새인이었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은 딱 7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역할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사실은 로마가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그들의 철칙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줬고 그 72명의 정치가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하니까 율법 학자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좀 유대식 이름은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그 당시에 헬라식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좀 부유한 사람들이 헬라식 이름을 사서 돈으로 주고 사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6천 명 중에 한 명이요. 사내들인 공회,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 72명 중에 한 명이며 율법에 능통하여 율법을 다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야말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궁금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데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시골 랍비 30살 정도 된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상담을 했다 하면 그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서 아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찾아갔으리라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최근 성경학자들은 밤에 찾아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마 두 가지 해석 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도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대화의 내용을 보시면 분명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입장, 존경의 태도를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 시선을 생각해서 체면을 살리려고 구기지 않기 위해서 밤에 찾아갔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꼭 이렇게 뭐 영적으로 어두워서 뭐 너무 체면치레하느라 밤에 찾아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밤 시간이 충분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시간이라서 찾아간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처럼 저기 갈릴리 시골에서 온 한 젊은 선생 정도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6월절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또 그 기간에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는 말씀까지 들었던 거 기억난다는 눈빛으로 봐주시면 아주 기쁘겠습니다. 그렇게 그 표적들을 이 니고데모가 본 거죠. 근데 그 표적들을 보고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따져봤을 것입니다. 근데 최소한 뭐는 아니라고 생각했겠어요? 사입이 아니다. 이단은 아닌 것 같다. 젊어서 또 시골에서 와서 뭐 별로 대단한 사람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입이나 이단, 사기꾼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진짜 혹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으로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분명 그 표적들을 보고 찾아온 게 맞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찾아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행했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이런 구절들 누구에게 보통 수식어로 붙느냐 하면 모세, 여호수아. 그러니까 최소한 이 니고데모가 의심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던 분명한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을 행하시는 어쩌면 모세급은 정도 되겠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대화 한번 하고자 하는 마음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확실히 다른 사람입니다. 구도자입니다. 그저 내가 이루어 놓았던 것에 만족하며 살고 내가 익숙한 내 자리에 그저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진리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다면 난 그것이 너무 알고 싶다. 정말 그게 궁금하다. 내가 그걸 정말 누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구도자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선생이라면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에게 또 뭔가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주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속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표정 지어도 내 속이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은 다 아세요. 내 속이 내가 구제를 안 한 것처럼 하고 있어도, 나 금식 안 한 것처럼 하고 있어도 내 마음에 금식을 하고 있고 내 마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왼손이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때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요. 니고데모는 분명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들으리라 생각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 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이없는 뚱딴지 같은 대답을 들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학식을 갖추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선생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야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건 너무 모욕적인 말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 좀 우리 보통 누구한테 사용할 겁니까? 진짜 흉악한 죄인. 야, 넌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야, 넌 지금은 못 바꾸겠다. 그 습관, 너 그 못된 습관은 못 고쳐서는 못 쓰겠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넌 안. 이런 사람한테 쓸 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쓰지. 일반인들한테도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쓰는 건 모욕적인데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한테 너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는 말은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기분이 많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일까? 칼빈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인류의 부패한 성품에 대하여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바로 입학하는 길이 무엇이며 하늘에 속한 교훈에 자라기 위하여 어떠한 기로를 밟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는 정말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고 확신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 한치의 자부심과 인간 편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조금도 용인하지 않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저 철저한 죄인일 뿐이며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어떤 것도 기여하거나 공여하지 못하는 그 누구라도 전적 타락한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좀 칭찬도 해 주실 법한데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한치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 솔직하게 말해봐. 너 혈통 되게 의지하고 있지. 너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솔직히 말해봐.
너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연 신분, 너 그거 솔직히 의지하고 있잖아. 너 경건하게 사는 너의 경건한 생활, 그거 솔직히 의지하고 있잖아. 너 솔직히 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찾아온 건 맞는데 그래도 네 마음 솔직히 생각해봐. 너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너 노력했던 거 솔직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잖아. 그런데 니고데모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거야. 너가 그동안에 성경을 몇 장을 읽었는지 모르겠고 너가 주일 예배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너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어. 다시 태어나야 돼. 지금까지 네가 생각해왔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건 하나님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건 다시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 이게 유일한 조건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너무 당황했던 걸까요? 이런 어이가 없는 대답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좀 예수님하고 한번 싸우려고 약간 아니 참 아니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데요? 아니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지금 혹시 반감을 가진 걸까요? 아니면 그 정도로 순수해져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유치원생답게 질문해 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돼요. 혹시 또 이렇게 유치원생 빙의를 한 걸까요? 왜 이런 니고데모가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경건하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런 대답을? 아니 우리가 여기 지나가던 고등학생한테, 중학생한테, 초등학생한테 물어봐서 야 너가 천국 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해도 초등학생들이 제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요? 이런 말을 할 초등학생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그 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문자적으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냐고 하는 어이없는 대답을 할 사람은 아닌데 니고데모가 왜 이런 유치원생 같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 그 정도는 압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물은 이 질문은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게 가능해요?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누려왔던 거, 자기가 익숙한 거,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거, 그거 초기화하는 거 여러분 가능합니까? 솔직히 어렵잖아요. 니고데모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면에 이런 모습도 있어요. 경건하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정죄하고 싶은 마음 들었겠죠.
그 마음이 같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정말 잘 지켰어요. 그러면 동시에 어떤 마음도 있겠어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솔직히 말하면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니고데모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배척했습니다. 이방인들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율법을 어기는 죄인들을 멀리했고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사건 사고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 분명 저런 누가 죄를 지어서 저런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니고데모도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잘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너가 가지고 있는 습관, 너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공적들 다 리셋, 초기화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말 알아들었어요, 니고데모.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은 질문이 이건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아니 그거 저 다 잊어버리는 건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다시 주님께 왔다가 돌아갔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비슷한 사람,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너 그동안에 모았던 돈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좀 나눠줘. 그랬더니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하고 돌아갔잖아요. 그걸 버리는 게 진짜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들을 전부 다 리셋해서 내가 거듭나는 게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방법을 그럼 좀 알려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처음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은 본 어게인 할 때 어게인만 지금 영어는 번역을 했는데 이 아노텐이라는 정확한 헬라어 원어를 분해하면 하늘에서부터 다시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근데 이번에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너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 하나님 나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돼. 그 조건이 맞아져야 돼.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이해되는데요. 물은 뭡니까? 이렇게 되죠. 물과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정확한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해석하자면 물과 성령이 아니고 물 곧 성령입니다. 그럼 어떻게 물 곧 성령이 될 수 있느냐?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36장 에스겔 36장 말씀에 의하면 물로 네가 씻음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며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잘 인용한 거예요. 그 말인즉슨 물 곧, 그러니까 물이 너를 정결하게 하고 너를 씻어서 너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것이 곧 성령인데, 성령을 통해서 너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에 네가 생각해왔던 혈통, 신분, 전통, 관습, 너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 습관,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리셋, 초기화. 여러분 핸드폰 지금 한번 다 꺼내보십시오. 꺼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초기화를 다 눌러보십시오.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근데 오늘 핸드폰 가다가 트럭이 밟고서 박살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쩔 수 없죠.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참 기술이 좋네요. 그러니까 그 트럭은 초기화가 안 되는 거지. 성령으로 초기화가 되는. 초기화가 내가 하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맨정신으로는 초기화를 내가 하려고 이거 누르려고 해도 이거 누를 수가 있나요? 없어요. 니고데모 그 질문하는 거예요. 뭐 은혜 받아라 하면 하겠는데요. 금식 더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요. 헌금을 더 하라면 하겠는데요. 다시 초기화. 그거는 좀 안 되겠네. 이게 부자 청년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태어나야 돼요. 우리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 알아요. 믿어요.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걸 상관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상관이 있다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십자가에 같이 못 박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영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죄가 미워져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요, 예전의 습관과 같은 죄를 우리는 못 버리고 있잖아요. 이 습관 못 버려요. 버리려고 노력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일 또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니까. 다시 태어나는 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영적 출생이라고 합니다. 영적 출생.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출생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국적이 출생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지는 것도 출생과 관련.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정말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육적인 종교적 삶을 살지 않고요. 영적인 삶.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세요. 나는 지금 육적인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종교적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영적 삶을 살고 있나? 그걸 잘 여러분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남을 누려야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할 때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바울처럼 한순간에 획가닥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을 다시 중생케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종교적으로 살다가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와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했죠.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분다는 건 우리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이 언제 시작됐고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령을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60년, 70년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오고 교회에 출석하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자기가 제발로 교회에 왔지만 철저히 나라고 하는 자아의 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요. 나라고 하는 경험, 가치, 취향, 습관 이런 것들은 그냥 고정값이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내가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취사 선택을 해서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자신은 바뀔 생각이 없어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싫습니다. 내 삶을 리셋하고 초기화하는 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 누리고 싶어 할 겁니다. 나에게 불편을 주고 부담을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못 들은 채 하고 외면하고 걸러버릴 겁니다. 이게 중생하지 않은 자들, 거듭나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경건한 니고데모에게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 뭐 SNS에 보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그 노래가 계속 회자되더라고요. 저는 그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이게 전형적인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의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노래 가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난 크리스찬이야. 그러나 나는 돈과 성공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 그리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교회 돌아갔더니 교회에서 나를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돈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섹스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 그런데 주일 되면 교회 가야 돼. 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분명 크리스찬이니까. 나의 이런 알고리즘 뭐 다 알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 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어. 너희들이 뭐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너희들이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은 있어.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 그리고 나는 성공과 돈과 쾌락을 쫓아 살지.
뭐 이런 노래인데 해석이야 분분할 수 있겠지만 거듭남이 전혀 모르는 성도들의 모습은 늘 이런 삶을 답습할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영적인 생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늘 이렇게 육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면 그 삶이 바뀝니다. 몸이 이 땅에 출생하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적 출생을 경험하면 그동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건 다시 태어난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느낄 수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며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지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디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게 주어진 자유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즐거이 헌신하며 살게 됩니다. 그동안 보고 있었으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동안에 내가 주목하고 있었던 것들이 허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과 영적 이해력이 생겨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성공과 실패를 이해하게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비참하거나 부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부하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저 청지기로 살기를 힘씁니다. 고난 중에라도 기뻐할 수 있고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깁니다. 나에게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결코 외면하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이 생깁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살리는데 자신의 힘을 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체득되고 경험되어진 모든 나의 세계관을 리셋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리셋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 교훈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안 바뀐다는데 그게 진짜 가능합니까? 진짜 가능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게 가능합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그게 진짜 가능합니다. 눈앞에 있어도 평생 초점이 맞지 않아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비로소 초점이 맞아서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보게 되는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영광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죽은 우리의 영이 그저 죽은 대로 놔두지 않고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그 거듭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원래는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살게 되고 태어난 죄의 본성대로 끝까지 삽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바뀌어? 왜 나는 이렇게 안 바뀌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중생과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해도 성령님은 성령님의 때에 성령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구하지 않는 것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미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신 형제 자매들은 더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영적인 생활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결, 그 비밀을 나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고 육적이고 종교적일 뿐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말 성령께서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물론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고 서서히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